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영적 회복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근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아니, 어렵지도 않은 단어 두 단어를 못 외워서 조마조마함과 담대함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도 안 됐고 디모데가 가서도 안 됐는데 디도가 갔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편지를 읽고서는 성도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도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뭡니까? 간절함이 회복되었고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던 자신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생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근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고 좀 더 거룩한 성도들로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자 바울은 마침내 이제 한 가지 중대한 제안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의 동그라미 100개를 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0번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에다가는 동그라미 찢어질 때까지, 찢어질 때까지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은혜는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금 정말 놀랍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그 일은 무엇으로 된 일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 일이냐? 은혜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역설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역설적이란 말이 뭐예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데 놀라운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이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야.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순이 뭐가 됐냐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됐다는 거야. 그럴 때 기독교는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빤한 것은 빤한 결과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도 예상치 못한 시작과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 일은 우리에겐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신앙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그 영적 부요함 속에서 보여주는 그 역설적인 신앙을 지금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극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 피어난 은혜였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기근으로만 힘들었으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1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성도들임으로 인하여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나마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삭 줄 수 없도록 너희들은 저거 밖으로 나가. 완전히 고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 또한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기를 빠져. 우리 먹기도 힘드니까 너희들은 좀 빠져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바울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좀 모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금에 참여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오늘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샘플처럼 말이죠. 바로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고린도는 남쪽이죠. 남쪽의 최남단이라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바로 위쪽, 이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한 베레아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나타낸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예, 역설적 신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나타난 역설적 신앙은 환난과 가난이 만들어낸 역설적 신앙이었습니다. 작은 1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극실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잘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여러분,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어려움 만큼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지역에 아주 그냥 계속 약탈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있는 것이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주님을 믿는 영적인 기쁨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을 압도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영적 기쁨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을 압도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을 압도하였다. 그들의 환경을 보지 않는 아주 기쁨이 충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로 먹고 살기 힘든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나도 힘든데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콩 한쪽밖에 없는데 콩 반쪽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콩 한쪽밖에 없다고. 그런데 반쪽은 나 먹고 반쪽은 너 먹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관심은 뒷부분에 걸려 있죠. 네?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준 그 빈 그릇에다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 아이고, 그냥 우리 그릇에 그냥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부자들에게 말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말할까요? 자, 부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콩 한쪽에 있는데 반쪽을 떼서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그게 하기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비령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나 쓰기도 부족하고 내가 선교 헌금으로 쓰기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걸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쓰겠다. 이런 말을, 내가 너와 그렇게 같이 쓰는 이유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뭐라 그래?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네 빈 그릇을 채워 넘치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빈 그릇에 채워주세요가 익숙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채워주실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예? 내 반쪽 뺏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 반쪽 먹으면 못 살아요.
한쪽은 먹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사이판 세계선교교회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 날아가고 집기를 다 망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고 영상 한번 보여드렸더니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이 다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경금을 내놓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어도 자신의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뭐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반쪽을 떼서라도 저들과 나누어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신다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쪽을 줄 마음이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 반을 쪼개서 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도움이 은혜로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모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연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연보. 이 연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헌금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연보는 헌금이란 뜻이 아닙니다. 너그러움, 관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 하잖아요. 그죠? 구제헌금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라고 할 때 영어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필요를 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대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 그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연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연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금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여기에서 그래서 콩 한쪽을 나눌 수 있는 이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연보는 그 콩 반쪽을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한 문장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도대체 어떻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는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는 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까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눌 마음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아직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냥 없으니까 안 하지 뭐.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주를 믿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극한 가난을 압도하는 역설적인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 분위기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7,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이랬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가락지 끼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 이따가 또 그냥 또 오늘 설교 듣고 감동돼가지고 나가면서 다 가락지 빼가지고 다 헌금함에 집어넣고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어요. 예, 목사들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넘치는 기쁨과 이런 이 환난 속에서도 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역설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설적 신앙은 하나님의 간섭받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요, 하나님이 내 속의 찌꺼기를, 불순물들을 다 솎아내고 하나님의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훈련. 이 거룩한 훈련은 바로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는 기쁨이 충만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뭐부터 하죠? 우리가 꼭 써야 되는데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어때요? 예? 낙심만 하나요? 불평불만을 하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는 항상 레파토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훈련해 가신다는 생각 못해요. 뭐만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예.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조금도 자기를 일으켜 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훈련으로 삼아 가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장에 가보니까 수영장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면서 이제 그 가장 상급자반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계속 수영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수영하고 나서 이제 강사에게 한 번씩 물어요. 내 폼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폼이 어떠냐? 폼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엘리트 체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기본기의 첫 번은 뭐냐? 폼이에요. 그러니까 폼이 잘 잡히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실력은 탄력으로 붙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폼이 어떠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냐 없느냐 이 초보자들은 거기에 매달리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폼이 어떠냐? 폼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엔 진도를 안 나가. 왜? 폼 교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 폼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잘하죠. 이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런데 있잖아요. 저 중급자 밑에 있는 반에 그 수강생들은요, 어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같지 않게, 이렇게 표현해요. 같지 않게, 자기 폼은 엉망이고 자기는 영 잘 못하면서도 야, 저기 숨 쉴 때 오른쪽으로 돌릴 때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다. 손은 그렇게 뻗는 게 아니다.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지들이나 잘하지. 그렇게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냐. 고수는 내 폼이 어떤가. 좀 더 실력은 괜찮은가. 계속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하수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짜는 조금의 지식, 조금의 실력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 불 속에 넣고 망치질이라도 두들겨서라도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지 뭐. 날 불 속에 넣고 망치를 두들겨 이런 건 안 하지. 그죠? 예? 예,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으로 삼아주시는. 그러나 반대로 하수신앙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헌금하면 내 삶을 평안케 해주세요. 평안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은 저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신 건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만 그냥 편안케 해주세요. 편안케 해주세요.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다루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넘치는 기쁨이 만들어졌어요. 풍성한 연보를 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신앙의 고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신앙이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보여준 이 연보의 정성은 사람의 상식에 대해서는 역설적이란 말이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일에 배제될까 봐. 뭐 하는 일에? 연보를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 그냥 니네 형편도 어려운데 그냥 니네들 그냥 니네들만 잘 살아라 이렇게 할까 봐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의무감에서나 율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가난한 형편을 보고 사양할까 봐 오히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섬길 특권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 누가 뜯어가잖아. 우리가 월급 받아요. 억지로 누가 뭘 뜯어가잖아. 뭘 뜯어가요? 세금 뜯어가자. 세금. 그죠? 여러분,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세금 내면서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다 뭐에 망한데? 세금에 망한데 이 소상공인들도 그냥 이렇게 세금 저렇게 세금 나는 소득도 없는데 뭐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확인되면 그냥 다 세금. 여러분, 세금 내면서 기쁘게 내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헌금을 세금 내듯이 내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이런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의 자발성으로 이렇게 진정한 연보를 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 건축을 하게 되었으니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돈을 내라고요? 그랬더니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죠. 뭘 하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하라고 그랬죠. 돈을 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돈의 위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 콩 한 쪽을 반쪽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을 쓰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행위를 자신의 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뭐하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뜻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콩 한쪽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반쪽을 나누라고 내게 믿고 맡기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야박하신 분이군요. 이 콩 한쪽밖에 없는데 이것에서 반쪽을 떼가시는 악랄하신 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색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과 내 마음이 합쳐지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 내가 가진 콩 한쪽인데 그까지 것까지 탈탈 털어가십니까? 하나님은 달고 끼세요. 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연보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역설의 배경에는 철저히 신앙적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를 말합니다. 너희도 그 역설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참여하라.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더 일찍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했는데 시작을 안 하고 뭐를 못 맺고 있어? 끝을 못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자,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전 순서를 좀 다시 재배열을 좀 해봤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에 대한 알미죠. 그 다음에 말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열심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뭐냐면 마게도니아가 보여줬던 이 모든 일들의 일련의 모든 일들은 무엇과 같냐? 기적과 같은 일이다.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들이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는 욕구가 생겼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기적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감정의 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 기적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준다? 은혜를 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요 그 다음 것이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급하니까 이 은혜가 없이도 자꾸 뭘 하도록 하냐면 행동을 하게 해요.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데 찬양대를 쓰라고 그래. 은혜가 없는데 뭐 구역장을 하라고 그래. 은혜가 없는데 뭘 봉사하라고 그래.
교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끝까지 완주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안 됐습니까? 시작을 해놓고 왜 끝을 못 봤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아우 저 사람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네. 자 해봐라. 저 이거 안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도 은혜로운 사람들을 그 일을 맡겨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바느질할 때 실을 허리에 메고 안 쓰는 방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엄발에다 오줌 안 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눈이 침침해요. 제가 요즘에 바늘에 뭐 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했나를 제가 요즘에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 그냥 묶어서 그냥 써버릴까? 근데 묶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했다 다 실패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밝은 이해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치 기적을 이루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형편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결과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